됐어.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부부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함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들을 불러시고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셨고 또 나옴으로 아버지 말씀을 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또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매달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서 가정이 파괴됐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아멘. 또 우리들에게 아버지 믿음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게 하시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날 동안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불안감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마음 놓고 살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 도중에 우리들은 또 죄짓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을 또 마음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나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우를 분별하고 죄와 악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오늘은 특별히 부부의 날이 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서로 보는 남편과 또 아내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눈에 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오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줄 생각하나이다. 우리 특별히 우리 아버지 청년예배당의 모든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끝까지 우리들이 어렵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다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고 나가 정말로 성의 대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귀한 어린 생명들 주셨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키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아버지에게 전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넘겨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위해서 세상에 또 나아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하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간절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삼 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92번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떼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법률화된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지적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다라는 전통, 현실 법률 때문에 부모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하여 뭘 핑계로 댔나요? 법률을 핑계로 댔어요. 전통을 핑계로 댔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 나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옳지 못한 생활이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헌법 정신에 걸맞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헌법 정신에 걸맞게 오직 너희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몸부림치는 그런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스스로 통제하는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부부주의를 지키면서 그 중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담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부부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지요. 먼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권면을 아내와 남편들에게 차례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부부들에게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그 내용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얘기해 드립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괴롭히고 있었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괴롭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두 글자로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갈등. 교회는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죽으면 우리는 함께 천당 가. 그렇게 믿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당신의 어디에 앉히시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지요. 무엇로 다스리나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은 예수님 대신 아내에게 자신이 뭐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요즘은 시대가 거꾸로 됐나요? 페미니즘이 좀 많이 좀 강화된 사회라서 그런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왕노릇 하려고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왕노릇 할 때 아내는 그런 남편이 싫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인 것처럼 저항해요. 네가 뭔데? 이렇게 갈등 속에 부부 생활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중에 부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부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갈등 속에서 부부 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들려준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갈등 중에 살아가는 부부들의 삶을 좀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도 부부들이 갈등하고 있으니까 갈등하는 부부들의 삶을 조명해 보고요. 이어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지향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먼저 갈등 중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 부부들의 모습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갈등. 갈등이라는 말이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한문이에요. 갈근탕 할 때 그 갈자가 뭐죠? 칡 갈자예요. 칡. 그 다음에 등은 등나무.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갈등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칡과 등나무 다 나무가 아니고 뭐죠? 넝쿨이잖아요. 그 넝쿨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습을 갈등이라고 말을 해요. 구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공동체가 목표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거나
화하는 것, 그걸 갈등이라고 말을 해요. 서로 상반되는 것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것, 그걸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부부에게로 가져와 보죠. 부부가 쌍방간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적대시하고 불화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고 주장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칼을 찌르는 것.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생각은 옳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하며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이 빚어내는 양상들을 좀 볼까요? 아내는 좀 약하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짙어지면 일단 아내는 뭐부터 하나요? 저항부터 하죠. 어떻게 저항하나요? 당신만 놀아? 당신 생각만 좋은 거야? 이렇게 저항을 해요. 가벼운 저항이죠. 저항하다가 저항하는 아내가 싫어서 그 다음에 남편이 뭘 행사해요? 언어폭력을 넘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단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왜 이럴까? 우울증에 사로잡혀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나 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해요. 갈등이 빚어놓는 양상입니다. 특히 약한 여성들에게 갈등이 빚어놓는 양상은 심하면 우울증으로 가서 마침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래도 좀 굳센 여성들은 뭐해요? 갈라서죠. 남편이 보이는, 갈등 속에 보이는 양상은 어떤 것들일까요? 아내를 무시합니다. 안 봐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얼굴을 봐도 그림자 취급을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폭력이 들어가요. 언어 폭력을 넘어서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이 되죠. 모욕적 은사를 넘어서 물리적 폭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아내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요. 좌절감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굴복하도록.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갈라서는 거죠. 남편들이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양상을 보여주다가 갈등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분열, 분리가 이루어지겠죠. 헬라어로는 디코스타시아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서 있다.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떨어져서 서 있게 돼요. 그러면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가끔씩 요즘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 들어요. 벌써 각방을 쓰고 있대요. 이유가 코를 너무 골았어. 코를 너무 골았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코골이 때문은 아니겠죠? 그것 때문에 뭐 갈라서거나 뭐 그렇게 우울증 걸리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공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을 동등한 인격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아들은 상속받고 딸은 상속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최근에는 달라졌지만 시집간 딸은 아예 상속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죠. 아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상속받지 못하던 시대의 딸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심하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른 종교는 그러죠. 그러니까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아내를 너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은연중에 열등한 성적 차별을 통하여서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삼강오륜, 유교의 귀한 진리들 중에 하나죠. 부부 유별. 다른 것은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형성된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항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짓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이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삶이다, 생각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냥 형상이라는 것이 눈, 코, 입, 귀 이것이 있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모양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누구를 닮아 있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 그래서 누구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준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런데 이걸 늘 생각하면 좋은데 부부간의 성장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달라요. 그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를 교육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좀 엄격했어요. 하다못해 제 막내 동생한테도 엄격하게 했었던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엄격하게 하는 오빠가 싫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제 잠시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막내 동생을 좀 이렇게 돌보려고 했는데 여동생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엄마한테로 도망가 버렸어요. 오빠한테 도저히 못 맡기겠다고. 그랬던 과거가 있어요. 엄격하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제 고집대로.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만이 교육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빠는 엄격했다라고 표현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자녀들이 엄격했을 거라고 짐작하는 그 엄격함은 아빠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격함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방법을 존중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걸 존중하고 나니까 지금에 이르러서야 그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기를 참 잘했다.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대화법이 부재가 돼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보 이것 좀 해. 그거 왜 해?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여보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당신은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시작이 돼요.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 나는 알아들어서 맞아? 당신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뜻이라고 나는 알아들어서 맞아?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말을 거치는 순간 시간은 흘렀지만 뒤에 뭐는 피할 수 있어요? 갈등은 피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알아들어서 맞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까? 최종적으로 제가 내려본 결론은 그래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기대하는 아내의 생각 때문에 남편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완벽해야 돼. 지나치게 기대를 했는데 나타내 보여주는 모양은 이건 뭐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남편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일 수는 없다고요. 언제나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정도로 그런 남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기대를 해요. 남편은 아내가 따라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하여 따라주지를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부부의 뒷모습을, 우리의 살아온 부부의 모습을 뒤돌아보죠. 오늘 이후에는 아직까지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뒤돌아보자고요. 이런 갈등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어떠세요? 갈등 양상, 그리고 그 원인,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앉은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동안 참고 살아줘서 고마워. 네, 서로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을 했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 줄로 설교 원고에 써놨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성도들끼리 얘기하기. 김보경 집사님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얘기하시죠. 그동안 참고 예? 집에서 많이 하신다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목사 부부라고 갈등이 없지는 않아요. 많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무례하게 했던 것들에 대하여 사과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가 갈등을 넘어 정말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는 아름다운 부부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갈등 중에 살아가는 부부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등 중에 살아가는 부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그 다음이고 지금 당장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갈등을 극복하고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행복을 함께 나누는 부부가 되도록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짧지만 두 줄로 부부를 향한 권면을 담아 두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갈등하는 부부에게 들려준 바울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직유법을 써서, 우리말 번역은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유법을 써서 주 안에서 마땅한 것처럼 복종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 복종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번역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죠.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처럼, 피팅된 것처럼, 주 안에서 합당한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복종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한글 뉘앙스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복종은 누구에게 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아내는 아랫사람, 남편은 윗사람. 한국 전통적인 이 사고방식과 유사해서 그대로 가져와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 헬라어로 된 성경을 한국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종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남편의 생각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함께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종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남편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을 왜 복종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고 그 생각에 나를 실어 동참하는 것, 이건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머리 숙이고 그냥 껍벅 죽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몸 팔아서 돈 벌어와, 그럼 뭐 복종해야 되나요? 복종은 그게 복종이잖아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복종이에요. 여기는 그런 의미의 복종은 아니에요. 뭐처럼? 주 안에서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라라는 거예요. 남편이 항상 그리스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할 수 있죠. 그죠? 남편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죠. 복종하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남편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그 계획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에 가까운데 90점짜리 그리스도냐 30점짜리 그리스도냐 상관없이 아내들은 일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남편에게 동참해 주라는 거예요. 다만 뭐는 복종하지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모습에는 복종하면 안 돼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남편이 자기 체면 살린다고. 요즘 블랙박스가 참 유명하잖아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상대방 차주를 뭐 죽였는가? 하여튼 뭐 그렇게 큰 사고를 냈어요. 한 번 받고 다시 또 박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도망을 갔어요. 그 뒷차에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가만히 있다가 지켜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다시 그 차가 왔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여자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차를. 그러니까 운전자를 남편이 아내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는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습니다라고 아내가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블랙박스에 다 찍힌 거는 모르고. 여러분, 그 남편이 그런 부탁을 할 때 아내가 들어줘야 되나요? 그 부인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남편을 그렇게라도 해줬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미기도 했지만, 그래요. 이게 복종이라는 것에 전제되고 있는 게 뭐죠?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늘은 이것만큼은, 또는 오늘은 그리스도답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동참해 주라는 거예요. 동참해 주라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동참해 줘라. 왜? 내일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남편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누가 아느냐? 불신자도. 근데 이미 신자가 되었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겠지라는 생각에 동참해 주라. 그 다음,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래요. 쓰라리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괴롭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비참하게 하죠? 무시할 때, 자기만 잘난 것처럼 무시할 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 남편들은 하나님 없는 사회의 전례를 따라서 남편이라는 권위를 내세우며 아내를 괴롭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우월적 사고방식, 아내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등, 여성을 출산이나 또는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등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원인이 되어서 아내로 하여금 살 맛이 안 나게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살 맛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또는 아내가 분명히 성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성적 대상으로 생각도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여성들에게는 참 친절하게 해주는데 아내에게는 유별나게 까다롭게 하고 밤에 같이 자지도 않아요. 아내는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의 그런 욕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살맛 안 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런 원인들로 인하여 생긴 갈등을 해소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들이 괴로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공감, 동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동등한 인격체다. 같이 맞벌이 하니까 인격체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동등한 인격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 그것도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동이 누구를 닮아가요? 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죠?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서겠죠. 왜? 일단 아내의 생각을 존중해 줬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동참자로 삼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깊은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동등한 인격체, 아내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 존중해주면서 두 사람이 같이 뜻을 합해서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 이루어 간다면 부부는 갈등을 넘어 사랑으로, 갈등을 넘어 분열을 넘어 일치를, 미움을 넘어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 충전교회에 속한 성도들,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갈등 없는 부부, 갈등을 치료해 가는 부부, 행복을 만들어가는 부부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일방적인 권면을 듣지만 그 권면을 실천하기에 너무도 힘이 들어서 갈등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이제 갈등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치료 대책까지 잘 들었으니 이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날이 가면 갈수록 상대방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더 큰 행복, 더 깊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더 높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더 넓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날 너의 생각도 좋고 내 생각도 좋고 5천만 인구 각각의 생각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인지요. 이들을 볼 때마다 그 머리에 빛나는 관을 쓰고 주께서 씌워주신 빛나는 관을 쓰고 영광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늘 안아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 지날 때마다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주께서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다음 주에는 이 집사님 오실 수 있답니다. 기도 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실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입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지만 성도들끼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성도로 인정해주고 함께 예배 공동체로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 부족한 목사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정해 주고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잘 나타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좀 슬슬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5월 마지막 주부터 또는 6월 첫째 주부터 김밥으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지금 떨어져 앉은 모습 그대로 식당 같이 들어가서 마주 앉지 말고 김밥으로 식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 예배도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의논을 해서 결정하고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상황 변화도 잘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존중과 사랑을 담아 생활해 감으로 빛나는 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쓰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